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0절 그리고 4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 부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예배로 모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영어 단어로 VIP라고 하죠. 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하나님의 VIP라면은 VIP답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그렇다면 반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있겠죠. 교회는 많고 교회는 많은데 점점 교회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RTC 뉴스에서도 봤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토착 종교하고 융합된, 그러니까 희미한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종교 생활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패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 결국 문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 그런데 우리가 나 중심인 것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이 의자, 이 그림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내가 있는 사람들이 실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는 여기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아닌, 사탄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올바른 신앙생활에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된 그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찾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는
그 비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도망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중심된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흐름을 바꿉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둘은 친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그 모르드게는 신하인 것이죠. 그런데 왕후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명령을 내리고 있고, 에스더는 그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것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자, 먼저 우리가 전도자 에스더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이제 지금 바사 왕국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고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패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하셨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거 한 가지만 보고 계십니다. 새로운 왕후에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와스디라는 왕후가 원래 있었는데 폐위되고 새롭게 왕후를 뽑을 때 이제 에스더가 거기에서 뽑히게 되는 것이죠. 왜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것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 당시 바사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에서 이방 나라의 왕에 굳이 뭐하러 왕후가 되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는 왕국이니까 왕이 있겠죠. 왕후가 죽고 새로 왕후를 뽑는데 우리 렘넌트가 가서 거기에 지원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축하를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굳이 왕후가 되려고 했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에스더가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일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비록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우리 집안 잘 살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도받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잘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그 우상 섬기는 왕의 왕후가 되려고 했을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스 코리아가 있죠. 옛날에는 거의 뭐 이거 뽑을 때 국민적인 행사였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미스 코리아 출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스 코리아가 지금은 잘 드러내지 않고서 거의 자기들만의 행사처럼 되게 작아졌어요. 왜 그러냐? 여성의 상품화 뭐 이런 논란이 있고 그래서 되게 작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미스 코리아에 랩넌트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목사님들 그 카톡방에서는 막 이렇게 그 투표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어, 제가 알기로도 랩너트 2명, 제가 아는 2명이 이렇게 미스 코리아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는 결과는 알지 못하는데 그냥 미스 코리아라고 했으면은 저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시대 지금 뭐 시대 착오적인 그렇게 하다가도 랩넌트가 거기 갔다라고 하면은 그래 랩넌트가 뭐 이렇게 되겠죠. 오디션 아이돌 오디션 이렇게 뽑는 그런 경우에도 전혀 관심 없다가 거기에 랩넌트가 나갔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갖고 막 그렇게 해요.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찾았냐면은 왜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성공한 후에, 나중에 부자가 된 후에, 나중에 어른이 된 후에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으면 늦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해야만 하는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했었냐? 그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하지 마라 안 합니다. 하도록 에스더 2장 10절이 네가 왕후가 되도록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명령해요.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겠죠. 왜 그러냐? 에스더가 발견한 나의 전도, 나의 선교입니다. 어떤 랩넌트가 진짜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은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왕비라면 우리는 기도해 줘야겠죠. 뭐 우리가 대중문화 이렇게 많이 비판하고 그러는데 거의 네피림, 이제 3단체 이런 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 랩넌트가 그 대중문화에 들어가서 나는 거기에서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린 당연히 기도해 주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이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발견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말씀은 따라가고 있는데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당황하지 않아요. 요셉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을 살리는 것이구나. 애굽 가서 노예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누명 써서 감옥에 갔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발견한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발견하신 분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에게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나의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한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명령하고 에스더가 이 말에 순종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자세는 순종입니다. 토 달지 않아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의 순종,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유다인을 구원한 에스더인데 하만이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냐?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죠. 자, 하만으로 지금 나타난 사탄은 그 전략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에게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그 결과 후대가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죠. 우상 숭배한 결과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겨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데 그 후대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성공하는 것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대가 살아납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뭐 늘 드리는 예배인데 뭐 이번 한 번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을 내가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이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탄의 그 전략을 알고 항상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언약을 붙잡으시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 후대가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이 후대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 하만의 음모를 어떻게 이겼냐?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실제로 이 당시 에스더에게서는 왕 앞에 나아가는 문제가 목숨 건 일이에요.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 에스더의 결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쉽냐?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 예배에 실패한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사망 상태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예배가 있는 날은 교회만 오면 되는데 예배가 없는 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따라 가시면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녹시본 되어 있거든요. 가지고 가셔서 줄을 치시면서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만의 멸망이죠. 어떤 랩런트랑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이번 주 강단에서 뭐 붙잡았니?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에스더가 순종했다고. 그러면 너는 어떤 것을 순종할 것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났었나 봐요.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하겠다 말고 너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지금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잘했죠. 근데 그래, 너무 잘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할 거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왜 그러냐? 하만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난리를 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발악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후대를 괴롭히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들었다가 아니라 강단 말씀 가지고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불임절이라는 것이죠. 자, 아달월 14일, 15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불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이 되어야 되고 오늘이 여러분들에게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나에게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는 오늘이 응답의 날이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수 있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왕이 인정해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공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집단들이 있죠. 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3단체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이런 데에서 막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많이 장악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국감 하다가 이런 안건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립공원 들어가는데 왜 통행료를 왜 절간에서 걷냐? 저를 가지도 않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거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하다. 이거 절간이 뭐 한다고 그걸 가져가냐? 교회나 주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국가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죠. 내년 3월달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교회에 도움이 되겠냐? 한 명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응답이 있구나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 불신자 왕의 조서를 받았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우리가 이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전도, 교회의 선교 가운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헌금하고 헌신으로 되어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응답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왕이 조서를 내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총리가 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비하신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관심이 없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가지고 하냐? 하던 대로 불교 사람들이, 하던 대로 천주교 사람들이 3단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죠. 가져가는데 이게 다 결국 돈과 경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 뭐하냐? 전 세계의 인재들을 다 장악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냥 손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하신 응답들이 있겠구나. 이게 당장 내일 보여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전도, 선교를 찾고 이 지역의 전도와 선교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응답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막 어린이들 만나러 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나라 어린이집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 건드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에스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 올바른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올바른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일 불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쉽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라고 하셨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것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체질이 난 아직 안 돼 하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안 된다면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께 나아갔었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4시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구나.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에 그 누구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거지가 되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되 그 복음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강단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기도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언약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